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히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예배당에 나온 모두들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고 헛되이 왔다가 가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고 또 교회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나누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유익이 되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민수기 21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좀 읽어 보십시다. 1절 더 남방에 거하는, 남방은 네게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유다 땅의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남방은 유다에서 저 남쪽을 보면 애굽이 남쪽이고 구스고 더 밑에도 뭐 있고 하겠지만은 그런 남방이 아니고 유대 땅의 남방이라는 네게브 지역, 네게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땅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거절을 당하고 이제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네게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아라스의 왕이, 아라스는 무슨 도시 이름 같죠?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의 그 약속, 허락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은 다 정복하라,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가나안 7족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음행하고 아주 음행이 심해서 근친상간의 음행, 동성애의 음행, 또 짐승들과의 관계를 갖는 음행, 별별 것들이 다 있는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부패한 이후에 우상숭배가 첫째 죄고 음행이 둘째쯤 되는 죄입니다. 10계명에 1, 2계명이 우상숭배, 7계명 가야 음행이지만은, 그러나 10계명의 모든 죄들이 다 죄지만은 우상숭배와 음행이 인류 사회의 대표적인 죄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돈일 것이고 혹은 과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인들은 모든 게 과학적, 과학을 따지고 실증주의, 실증,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실험실에서 아무리 실험해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창조는 실험으로 잘 모르겠으니까 진화론이 맞고, 그런 소위 이성주의 또 실증주의, 과학주의, 과학을 최고로 생각하는 과학이 우상이고 또 돈이 우상이고, 일종의 1, 2계명을 역시 어기는
돈이면 다 된다. 믿음은 시원치 않아도, 믿음은 교회는 빠져도 주일은 안 지켜도 돈은 벌어요. 직장을 빠지면 잘리니까 직장은 빠지면 안 되고, 왜 돈 우상 섬기는 사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음행이 파다해서 넘쳐서, 특별히 인터넷 문명 때문에 더 급속하게,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잘 단속하지 않으면은 음란물에 접촉되고 언제든지 또 그런 데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7족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서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멸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 전쟁이죠. 처음에 오늘 아말렉 전쟁이 전에 좀 있었고, 이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쳐서 몇 사람을 죽이니까 사로잡은지라,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직 죽이진 않았는지 사로잡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서원하고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다 멸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서원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편이죠. 서원 기도는 아주 그래도 결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그래서 서원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과연 서원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는 말이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다 멸하리라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케렘, 그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케렘이라는, totally destroyed, 완전히 멸한다. 영어 성경으로 완전히 멸한다. 어떻게 완전히 멸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케렘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여기는 코르말은 케렘에서의 뒤에 그 여성 어미가 마는 여성 어미가 코르마, 멸망이라고 하는 말로 불러서 호르마 멸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의 주권적 역사로 그들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가나안 정복은 아직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첫 번째 사실은 정복의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민수기에 또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시온, 그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을 점령하는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랏의 왕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4절 보십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자,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는, 에돔 원래는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은, 어디에 나오지만은 홍해에서부터 지도를 보면은 애굽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죠. 앞에가 이렇게 집게처럼, 포크처럼, 이지창 두 개의 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바다가 있죠. 그 홍해의 오른쪽, 왼쪽 끝은 오늘날의 수에즈 운하라고 하죠. 에집트하고 지중해하고 연결되는 운하가 있는 데고, 오른쪽 끝이 그것이 엘랏 혹은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곳인데, 그 엘랏 혹은 에시온게벨이라는 엘랏 에시온게벨이라는 거기에서부터 쭉 그 도로가 나서요. 그래서 에돔, 사해 남장에 있는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을 통과하고 또 암몬을 통과해서 그것이
저 수리아의 다메섹이나 이제 바벨의 그 론 쪽의 길로 올라가는, 오늘날에도 그게 무슨 고속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시대의 그것이 대로입니다. 그거를 왕의 대로라고 그럽니다. 킹스 하이웨이, 하이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킹스, 왕들의 고속도로입니다.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일종의 고속도로입니다. 홍해의 엘라세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다메섹, 수리아가 아람이죠. 아람, 바벨로 올라가는, 아수르 혹은 바벨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글로 올라가면 쉽게 가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까지 가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일이 쉬운데, 에돔 사람들이 그 60만 명, 장정 60만, 또 어린아이와 여인들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될 그 무리들이 글로 지나가는 거를 그들이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그 길로 가면 그래도 편안하게 좀 가는데, 길이 잘 그래도 뭐 오늘날처럼 고속도로 아스팔트 길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좀 닦아놓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글로 못 지나가니까 돌아서 가느라고 이 말이 지금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그렇고 뭐 또 짐승도 끌고 또 뭐 짐도 다 둘러매고 걸어가는데 그 길이 좋지 않으면은 불평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그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지금 주시려고 인도하신 것인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밖에,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받는 것과 같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불평을 했던 것이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박한 식물은 뭘까요? 박한 식물은 만나를 가리켰겠죠. 만나를, 날마다 똑같은 만나만 먹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매일 아침에도 김치, 점심에도 김치, 저녁에도 김치. 한국 사람은 김치만 먹는다고 그러더니, 밥하고 김치, 매일 재미없어. 좀 다른 반찬도 좀 주면 좋은데, 그처럼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가지고 계속 먹으니까 이 박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의 떡인데, 기적의 양식인데, 이것을 박한이라고는, 켈로켈이라는 말은 초라한 혹은 시원치 않은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miserable 그랬습니다. 이 불쌍한, 불쌍한,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적의 떡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줬으니 빵 한 조각과 그래도 우유라도 마시거나 주스라도 마시면, 밥 한 그릇에 김치라도 좀 있고 그래도 배부르게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음식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실 텐데, 이 초라한 시원치 않은 이 박한 이 미저러블 푸드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다고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막말을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악한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셨는데,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깨닫기도 잘하네요. 죄도 잘 짓고 깨닫기도 잘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거면 죄를 짓지 말지. 자꾸 죄 짓고 깨닫고 죄 짓고 회개하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를 안 짓고 회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깨달아서 당해. 깨닫지 않으면은 진짜 더 큰일 날 텐데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불뱀 모양을 만들라는 것이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 모양을, 그들의 무서운 독사겠죠. 불뱀이 독사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높이 달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높이 좀 큼직하게 뱀의 형상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열이 나고 이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을 듣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다들 나와서 빨리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시원치 않게 무슨 쓸데없는 그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한다고, 될 말을 해야지 지금 무슨 해독제를 먹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쳐다보라고, 쳐다봐서는 안다. 그러고 이제 안 나온 사람도 들어 있었겠죠. 그런 사람은 죽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말씀이죠.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아서 조금씩은 변하겠지만은 성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 또 우리의 실패를 봐도 마찬가지지만은 죄성은 여전해서,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그것을 제압하거나 통제하거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좀 제압하는 그런 정도지, 우리가 해이해지면, 조금만 방관하면 죄성이 우리 속에서 머리를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서 불평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죄짓고 또 돈 사랑하고 음행하고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죄성은 변한 것이 없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죄 지어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고생을 했으면 훈련을 좀 받으면, 몇 년 훈련 받으면 좀 변해야 정상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진 자가 돼서 잘 변하지를 않는다. 이것도 진리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놋뱀을 쳐다보고 살게 됐다. 죽지 않고 살았다.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10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세렛 골짜기가 여러분 거기 사해 염해의 맨 남쪽에 보면 그 동쪽에서부터 사해로 들어오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물이 평소에 있는 강이 아니고 비 올 때만 물이 있는, 우기에만 강이 되는 강, 그런 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골짜기, 그렇게 보통 번역하기도 하는 와디, 영어로는 와디 그럽니다.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그게 물이 콸콸 흐르는 강이 되는 그런 강들이 근동에는 있습니다. 유대 땅에는 있습니다. 세렛 골짜기가 바로 세렛의 그 시내 혹은 강입니다. 그의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으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강입니다. 늘 물이 있는 강, 아르논 강. 아르논 강은 사해의 중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역시 세렛 골짜기하고 비슷하게 나란하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사해 중부를 중부로 물이 들어가는 강입니다. 아르논 강인데 그 아르논 강에서부터 지금 세렛 골짜기까지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이고 남쪽에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렛 골짜기 이하는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이고 세렛 골짜기에서 아르논까지가 모압 땅이고 그 다음에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지금 더 위로 사해 북단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아모리인의 지경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것이 그 땅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방금 말 대로 아르논은 모압의 북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모세는 글을 쓰면서 역사 기록을 하면서 모세는 박식한지 그 당시에도 책이 다 있어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책이지만은 그 책을 인용하면서 책에 이런 글들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글 쓰는 사람이 더러 중요한 책들을 참고하면서 무슨 책에 의하면 혹은 각주라고 밑에 풋노트를 붙여서 그 책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쓰듯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제 모압 경계라는 것을 마치 인증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이스라엘의 노래도 어디서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이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역사 기록,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쓴 역사 기록에서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전쟁기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시도, 거기에 노래도, 이스라엘의 노래도 인용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글을 쓸 때 창세기도 많은 역사 기록이 나오지만은 글을 쓸 때 모세야 이제 받아 써라. 종이 한 장 준비하고 펜도 준비하고 내가 불러준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받아 적었냐 하고 이렇게 받아쓰기 적기 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어떤 때는 이런 자료들로 참고한 여호와의 전쟁기도 보고 거기에 인용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마치 기록하듯이 그렇게 여러 것을 모세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할 때 기계적인 영감, 불로 받아쓰기 하듯이 영어로는 딕테이션, 받아쓰기 하듯이
그런 영감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축자 영감 모든 단어까지 다 자세하게 작은 부분도 영감하신 영감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것은 인격적인 인격체로서 유기적인 영감 인격체로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성경 저자들의 필체도 다르고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활동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계속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제 아르논 골짜기에서 그 위는 아모리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까지 도착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그것을 통과해야 그것이 왕의 대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아까 그랬죠.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왕의 대로가 나왔죠.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시온이 결심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못 가게 막고 오히려 공격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얍복은 요단강의 거의 중부쯤 되니까 지금 이 사해의 아르논 중간쯤인 아르논에서부터 쳐 올라가서 요단강 중간에 있는 얍복강까지 그들이 점령하는 그것이 아모리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인데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은 바로 약간 동쪽에 있는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아모리인의 성읍의 수도는 헤스본인데 큰 도시죠.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이 시온은 원래 그 아모리인의 땅은 모압 땅이었는데 오래전에는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이렇게 지금 역사 기록을 비교적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인이 읊어 가로되 자 모세는 여기서 또 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옛날 그 이방 시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압이 시온이 모압 땅을 다 점령했을 때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이방의 책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시온이 모압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모압의 원래 모압 지역을 점령해서 아예 그 아모리 땅 시온의 왕국을 세웠다는 말이죠.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인데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더라. 시를 꽤 길게 인용했죠. 이 시인의 시를 서사시 같은 거죠. 역사를 쓰는 역사의 서술적인 서사시라고 하죠. 역사 내용이 나오는 시죠. 그 시를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 모세가 이 민수기에서 역사 기록을 하면서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레인을 몰아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제 나왔었죠. 앞에 한번 나왔나요? 여기는 안 나왔나요? 앞에서 지금 이 왕의 대로라는 말 제가 벌써 두 번째 지금 설명하는 것 같고 왕의 대로 외에도 해변길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아마 다른 어디에도 나오는
또 하나의 길이 그 당시에 두 개의 중요한 간선도로, 중요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오늘날 같은 고속도로는 아니라도 지금 다시 말하지만 왕의 대로는 홍해의 엘랏이라고 하는 에시온게벨 혹은 엘랏이라는 곳에서 에돔, 모압, 암몬을 통과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블레셋의 가사와 또 이스라엘의 무슨 땅인가, 이스라엘의 무깃도, 무깃도라고 하는 갈멜산에 기슭에 있는 도시죠. 무깃도에서 올라가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거는 우리가 해변기죠.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고속도로가 해변도로가 있지 싶은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이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고, 그런 도로들이 성경 지리를 이해하는 데는 참고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민수기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은 신명기 2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다. 시온이라고 하는 아모리 왕 시온이 그가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게 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쳤다고 그랬죠. 그것은 모세는 신명기 2장에 그것을 부언해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온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신명기 2장 3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도 마저 봅시다.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인의 땅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바산왕 옥의 나라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요단강은 사해에서부터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까지 남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입니다. 강이 흐르면 물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북쪽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물이 계속 사해에 쌓이고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사해는 자연히 염도가, 소금기가 높아져서 죽음의 바다, 또 소금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중간쯤에 지금 야복강이 있다고 그랬죠. 야복강에서부터 사해 중간에 있는 아르논 강 사이가 아모리인의 땅이었고, 그것을 지금 정복했다는 것이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그 다음에 야복강부터 그 위로 있는 땅이 바로 바산 왕의 옥의 땅입니다. 그것이 바산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원래는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두 왕이 지금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시온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줘서 그 아모리 땅 지역을 전부 정복했고, 그 다음에 또 바산 왕이 또 전쟁을 걸어오니까 바산을 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땅, 아모리인의 땅 시온의 왕국과 또 바산 왕 옥의 왕국 두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세 지파에게 나중에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다 정복하게 되는 역사를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지금 요단 동쪽의 땅의 정복의 역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아까 처음에 읽은 아라세 왕의 땅과 또 아모리 왕 시온이 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어왔을 때와
또 바산왕 옥의 땅과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붙여주심으로 다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능력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성이라고 제가 말했죠. 사람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나올 때는 성남 성녀 같은데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범죄하기 쉽고 또 일상생활,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죄요, 또 모세, 지도자 모세를 향한 죄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되고 위로 격려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큰 은혜는 망각하고 조그만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이고 그것은 배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는,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을 범해서,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도 원망하지 말아요. 사람은 형제 사랑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원망이니까 우리가 말로라도 형제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불쌍히 여겨요. 형제를 정죄하고 끝나지 말고 품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의 일이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비방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지 못할 죄로 후욕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했죠. 후욕이라는 말이 욕한다는 말이죠. 형제를 놓고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 참 무서운 것이다. 죄값은 죄에 대한 보응은 죽음이다. 죽음이 무서운 불행 중에 제일 큰 불행이죠. 그렇죠? 죽음 전에도 죄값은 죽음의 길로 빠르게 가는 것이 몸이 아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죠.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죄값은 무서운 것이다. 죽음이다. 주님께서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손이 자꾸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 내 발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리라. 무서운 말씀하셨죠. 주님이, 인자하신 주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무서운 것이니까. 네가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네가 성한 몸을 가지고 죄만 짓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죄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멀리해야겠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 정도도 괜찮다. 아직 하나님이 안 때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괜찮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빨간 등을 신호를 보이고 지금 위험하다. 그대로 자꾸 진행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빨간 등을 보이는데 괜찮다고 액셀레터를 밟고 나가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지금 괜찮다고 나가다가 상대방에서 오는 차랑 정면 충돌을 해서 그거는 그야말로 즉시 저 공동묘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빨간등을 보이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경고할 때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뭐 요새는 다 그러지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죄는 이스라엘의 지금 그들이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징책하시고 큰 징벌을 하시는 줄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나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징벌은 하시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시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지금 다 이미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져서 다 죽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가망성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도 괜찮다. 쳐다봐라. 나와서 끌고 나와서 식구들이라도 같이 나가자고.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없다고. 내가 그러면 들어주겠다고. 들어서라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저 빨리 쳐다보라고. 저 노뱀을 빨리 쳐다보라고. 지금 쳐다봐야 산다고. 안 하면 당신 죽어요. 빨리 쳐다보라고. 그렇게 쳐다보고 살게 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시기 직전에 14절 15절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했어요. 노뱀 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리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노뱀을 쳐다보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대속의 죽음을 깨닫고 쳐다보물 때에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주님은 그렇게 비유했었어요. 그렇게, 그것은 예표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은혜로운 말씀이죠. 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 죽는다고 깨달아지는 자들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줘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평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시온의 나라를 정복하듯이, 옥의 나라를 정복하듯이, 또 아락의 왕을 정복하듯이 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친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새 삶을 사는 복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